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전 산세대학교 교목실장님이시자 전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며 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획실장님이시며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영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요즘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서 취직도 쉽게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꿈을 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꿈,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업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저는 미국에 가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구두 만드는 법, 또 판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일을 두루 경영 수업을 받고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저는 무크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만에 연간 1,000억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이익도 많이 나서 1년에 건물 하나씩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로 말미암아 저희 회사에 계열사가 부도가 났고 그 연쇄 부도로 말미암아 모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는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저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성경의 욥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은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또 예배도 못 드려, 그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 목사, 사목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사장님, 지금은 기도할 때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힘차게 기도합시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했더니 저에게는 눈물이 나오고 또 혀가 꼬여서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저희 공장이 있었고 공장 터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IMF가 터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건물은 교회 소유였고 땅은 회사 소유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채권단에 의해서 땅이 팔려나갔고 교회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의적으로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경영 압박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는 교회를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도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오셨던 강사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모스 9장 11절 네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제가 망하지 않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거룩한 꿈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 작전 기도를 마치고 다시 회사에 내려보니 현실은 암흑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직원들 봉급 석 달치도 미뤄졌고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도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됐구나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었던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식사나 같이 할까요? 그래서 나가서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 회사는 젊은 층 대상으로 구두를 파는 회사인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시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관심은 많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컴퓨터 서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고요. 이제 다음 수요일이면은 어미돌이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고 이제 부도가 날 겁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회사 얼마가 필요합니까?
부도를 막으려면 대략 한번 계산해 보니까 현금 2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금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20억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얼마가 필요하셨죠? 2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저를 뭘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20억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사를 사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전 돈이 아주 많습니다. 저의 관심은 회사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잘 살길 바랍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목이 메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또 주일 날 기도원에 온 가족이 목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날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날 수요일 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에 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 토요일 날 약속한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근데 현금 20억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제 책상을 깨끗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은 회사가 부도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은행에 전화를 했죠.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또 1시간에 2번, 3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제 속은 타고 있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어요. 마침 회사에서 설교를 다 마치고 우리 사목이 오셔서 돈 들어왔습니까? 돈 안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억이 아주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집사님이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내가 왜 포기하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억이 간절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은행이 5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4시에 전화했더니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4시 반에 수화기를 들고 전화해 왔더니 20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억이 돌아왔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며 밖에 나가면서 큰 소리를 쳤더니 직원들이 혹시 사장이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고 모든 직원들 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 회사는 제 회사가 아닌 하나님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살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또 회사 어려워졌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저한테 얼마가 필요합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이라 얘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40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가서 20억 더 달라고 하기는 정말 차마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저를 만드십니까? 그때 세밀한 음성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너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걸 모르잖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진 않았잖아. 하나님, 제가 지금 그 눈물 젖은 빵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면 살겠습니다. 그 광야의 기간은 정말 저를 낮추시고 또 저를 다듬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마치고 새벽 3시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도나기 전에 교회 세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제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가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면은 지금 때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부어주실 테니까 아멘 선포하고 나갑시다. 또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 전에 회사에서 창고에서 그 교회를 시작해서 나중에 큰 교회가 됐듯이 이제 직장에서 시작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갔더니 40평짜리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개조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성수동에서 2000년 12월 30날 우리 순복음교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도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직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겁니다. 직원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교회를 세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밀린 봉급 3개월치 먼저 저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직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복음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0억의 기적이 하나님 2천만 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잤어요. 근데 그 아침에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인터넷 팀장이 저한테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밤새 그 당시 야후라는 이 포털 사이트가 있었는데 야후 공동구매에 제품을 올려놨는데 정확히 2천만 원이 매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2000년, 20년 전에 2천만 원은 인터넷 거래상 그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천만 원 다음 날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더니 묶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어떤 결박당하고 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영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졌고 다시 교회를 세워드렸더니 영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다른 것들이 해결되고 제 건강이 회복되고 매출이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왕 교회를 세울 바에는 이런 조그만 창고 40평짜리 교회가 아닌 더 크고 아름답고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모스 3장 10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붙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세요. 회사는 계속 만약 적자였기 때문에 11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정 11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다음 달에는 3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까지 주님께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당해 결산을 뽑았는데 정확히 11절 낸 금액의 10배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300평 대지 위에 60평짜리 빨간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IMF 때 세운 교회라서 당시 이자가 20%까지 갔었어요, 사채가. 그래서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서 그 교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성도들은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솔직히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시골로 가서 시골 스타일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회사가 다시 매출도 올라가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서울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로 갔습니다. 그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시골이에요. 옆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땅이 있었습니다. 900평짜리.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왕 여기 왔으니까 더 교회를 크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900평을 우리가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돈 있어요? 돈 없는데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주일이면은 장로님과 권사님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땅 주인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일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어려워져서 이것이 잘못하면 경매당하면 건질 게 없으니까 싸게 팔 테니까 그것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한 달 그 내야 할 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회사의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so what?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까지 이 시골로 옮겼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이제 시골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뭔가 표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며칠 후에 두 분이 오셔서 저희 땅에서 차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여기가 방금 전에 시청에서 도시 계획 변경이 세워서 이 땅이 노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길이 4차선 도로가 생기고 2차선 도로가 4차선이 생기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시청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이 땅이 노른자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동산 가서 알아보세요. 와서 보니까 3배가 뛰었어. 3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굳은 몇 컬레를 팔아야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축복과 온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제 삶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20억의 기적도 큰 기적이고 2천만 원 하루아침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터넷 트랜잭션을 통해서 2천만 원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도 원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올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교만한 사람이 회개했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수정했을 때 이 축복이 터질까 말까 했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4층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끝장 기도를 냈습니다. 끝장 기도라는 것은 아예 자리를 아예 펴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이 내 호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또 성수동에는 이 지하철이 위에 다니기 때문에 끽끽 소리가 나고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저는 주야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교회를 세웠고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할 말 없다라고 말씀할 줄 알았는데 너를 원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그게 무슨
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적으로 부르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벌써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제 자신도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아무 무익한 사람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녔던 신학대학원이 바로 한세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5시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원에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밤 11시에서 11시 반 정도, 그러기를 3년을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사업을 다시 할까요? 아니면 목사를 할까요? 아니면 두 개 다 할까요? 전 두 개 다 하기를 원했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너는 온전히 목회만 하거라. 이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회사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 동생을 불러서 도장과 열쇠를 맡기고 저는 이제부터 회사 사장이 아닌 교회, 시골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몇 개월 후에 저를 홍콩으로 보내셨습니다. 홍콩에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콜링하실 때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또 사업도 내려놨고 또 하나님께서 홍콩으로 가라 해서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혼자 내가 지금 홍콩으로 가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가면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두 번째, 너는 영어를 배웠으니 영어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세 번째,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말 것, 너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 이 3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부동산에 가서 교회를 할 만한 곳을 알아봤습니다. 8층에 70평짜리 사무실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그 한 층을 다 빌렸습니다. 베델 순복음 교회 이름을 붙이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사람이 어느 정도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8층이고 간판도 없었거든요.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몇 사람 왔습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것이 개척의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날부터 21일 자정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밤 12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주일 아침에도 안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1일 자정 기도를 드렸을 때 첫날에도 아무도 안 오고 둘째 날에도 아무도 안 왔는데 셋째 날 7분이 오셨고요. 마지막 21일 작정 기도하는 마지막 날 23명이 오셔서 그렇게 21일 작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는데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홍콩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성령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100명, 자리가 100석이었는데 100명 다 채울 때까지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그때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명 채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하얀 거짓말로 100명 다 채웠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축복을 빨리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 날 전화 오셔서 바로 다음 날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하얀 거짓말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홍콩에 방을 붙였습니다. 우리 파티를 합니다.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는데 다 공짜입니다. 일단 오셔서 우리가 파티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공짜라고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거의 다 꽉 찼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결심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6개월 만에 150명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제 지경을 넓혀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더 많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거룩한 꿈입니다. 1년 후에 신학교를 우리가 세웠고 신학교의 그 제자들과 함께 중국 광주에 가서 교회를 하나 또 개척했고요. 또 그 다음 해 심천에 교회를 또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홍콩에서 3번 예배를 드리고 영어 성경을 한번 공부가 있었고, 그리고 4시에 모든 걸 다 마치고 밑에 내려가면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으면 심천이 나옵니다. 그때 심천에 그 교회 집사님이 차를 갖고 나오시면 저는 그 교회에 가서 7시부터 8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9시까지 교절을 하고, 그 다음에 9시에 기차역에 가서 광주까지 가서 교회를 도착하면은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또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두 나라 세 도시를 돌게 되었습니다.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확실히 넓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 접수가 되면은 그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홍콩에서 2번째 재벌되는 회장님이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가서 2번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들, 사업가들을 불러서 한 12명에서 15명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요, 사업가 배경에 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좋겠습니다. 왜? 그 아내가 오살레 기도원에 와서 불 받고 편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그리고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한국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찾아요. 바로 저더라고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홍콩에서 가장 큰 재벌 회장님들 모이는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재벌 회장들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은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시아에서 23번째 재벌이었는데 그분은 아시아에서 5번째 재벌이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학가 중에 양계장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몇 마리 키우냐고 물어봤습니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데 중국 인구 13억 마리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쟁쟁한 재벌들과 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2세 아들 딸을 불러서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 이제 선교 사역이 마치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11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사님께서 당회장님이 되실 때 저는 비서실의 팀장으로 들어갔고요, 또 외국어 예배고 영어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홍콩에 있을 때요,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를 밟고 있었는데 비서실에 있으니까 너무나 바빠서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휴직서를 내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한세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어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미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셔서 그 자리를 제가 갑자기 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되었지만 당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법에 의하면 외국 사람은 전임 교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전임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여기 교목실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관두는 바람에 저를 또 교목실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결에 전임 교수와 교목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모처에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연봉 측정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기도 광주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저는 사업가가 안 하고 제가 연초에 어느 정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액수를
작정 액수를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 헌금, 11조 헌금, 작정 헌금 다 해도 택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채워주세요. 20억의 기적의 하나님 이것도 채워줄 걸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교무처에서 불러서 이제 연봉을 이제 얼마를 주겠다고 저한테 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봉이 제가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다 듣고 계시는군요. 저는 자격이 있어서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교목실장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정 헌금한 액수를 다 하나님께 맞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저는 교회를 또 강남의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목사님 빨리 내려보세요. 하남시에. 왜요? 저 아직도 며칠 남았습니다. 아니 빨리 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아름답게 세워진 유리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는데 지상 5층에 지하 3층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수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수익과 지출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저는 부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부도 나는 게 싫거든요. 이 교회 우리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 숫자도 적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언제 우리가 계산해보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띄우시면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오래전에 조은기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세운 엘칸토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는데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영적 훈련을 시키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설을 써도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표적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재정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붕대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례비도 받기 시작했고 부교육자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너무나 편했습니다. 이대로 이 싸움 주 싸움이 했을 때 2년 전에 유에도 순복음 이용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홍콩에 가서 한국인 대상이 아닌 외국인 대상으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작은 교회 한 재직이 1000명이고 출석이 500명 되는 이 작은 교회에 저도 이제 당회장이 됐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름 부은 주인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저기 강대상 위에 그 의자가 누구 자리냐? 하나님 자리죠. 근데 너는 왜 내 의자에 앉으려고 하냐?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하나님 교회죠. 근데 네가 왜 주인 행사하느냐?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큰 교회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화드려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홍콩에 가서 교회를 하나 또 개척했고요.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작년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획조정실장 겸 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제가 세운 교회를 가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미자리 교회가 많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으니 교회 성장 연구소를 통해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라는 사명을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꿈도 육적인 꿈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풍을 한번 부르시고 바람을 한번 후 불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내 마음에 심으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룩한 꿈을 품었더니 애굽에 총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때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취직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꿈을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한 꿈을 받아서 내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시고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육적인 꿈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꿈이 내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심이 한세대학교 모든 교직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Oh, and the day go marching in. Oh, and the day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eir number. Oh, and the day go marching in. Day go marching in. 하나, 둘, 셋.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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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예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everyone,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마이너스 예배는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in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With fire in our eyes, our lives alight.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Jesus gave me life. He opened up my eyes. I can see clearly now. Oh, everybody dance now. Oh,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Give him glory for he has redeemed us.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 Praise his name. My desire is to lift you higher. It's only burning. 우리 마음 열어 두 손을 들고서 우리 모든 사랑 예수님께 드립니다. Look, you've all made an excellent decision to see this movie. You're clearly shrewd, so let me lay this out for you. On March 31st, my movie DreamWorks The Boss Baby will be coming out. We don't have any talking candlesticks, but if that's a deal breaker, we'll cram one in there somewhere.